감동입니다. 언제 우리 남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아지셨는지. 예. 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잔칫날이죠. 옛날에는 시골에 잔치를 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음식이 떨어질 때까지 있었다 그러더라고, 손님들이. 근데 우리 지난주도 오늘도 밥 준대요, 육개장으로. 그러니까 잔치에 잘 참석하셔서 보고 또 2시 반에 예배드는데 예배까지 잘, 이거 뭐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또 감동을 보겠습니까? 더 이상,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는 옆사 인사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최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경사죠. 35주년에 또 본당 헌당에, 그죠? 아주 대단합니다. 예, 지난주에는 부르심이 합당한 언약 공동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원리스가 되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나와 원리스 됐냐 안 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와 원리스가 안 돼 어떻게 다른 사람과 원리스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마음이 찢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때 말씀의 중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소망의식이라는 거는 미션 실현인데 내가 왜 태어나서 왜 지금까지 살았냐는 거죠. 전에 누가 노래인데 왜 태어났니? 그 노래 부르는 사람 봤어요. 왜 태어났을까요? 저는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왜 태어나서 왜 살지? 참 궁금했어요. 답이 없었어요. 답이 없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너무 기쁜데 내가 그러면 앞으로 뭐 하고 살지?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 예언교회 딱 오니까 사도행 1장 8절이에요. 정인이에요, 정인. 마태복음 28장 제자예요. 답 났잖아요. 이제 방향 딱 정해질 때 표대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왜 그렇죠?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걸 치유해 가면서 복음화 시켜 나가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알려주는 교회가 과연 몇 개가 있을까요? 근데 이 예원교회가 드디어 이제 본당 헌당 세계 선교, 그죠? 추트랩이라 했죠. 추트랩, 그죠? 그러니까 국내 전도와 이제 세계 선교라는 두 가지를 갖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이고 이제 우리 지우국은 뭐 해외 선교까지는 가겠는데 목사님이 전번에 금요일 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중독이 많대잖아요. 그 나라 가야 되겠죠. 열심히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말씀 운동, 우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가 그런 사실을 딱 알고 나서 본부의 팀사역, 팀합숙에 가서 딱 결론 나고 나서 정말 인생이 이제 답을 얻어버렸다고 그러셨거든요. 우리 답 얻었습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뭡니까? 사단은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되지 못하게 얼마나 많은 걸 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뭐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가기 전이라도 모든 게 나 중심에서 오는 거예요. 나 중심인데 어떤 삐칼로 오냐 얘기죠. 내가 가진 상처나 집에서 살아온 습관들이나 그 가문에 내려온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끈질기게 잡고 있는 거예요. 복음 받았는데 이 사단은 안 뜯겨져 나갑니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칠한 무덤이라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르게만 하고 안에 썩어 있는 거예요. 상처로 부패되어 있고.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 들어가면서 깊이 들어가는 게 이제는 우리가 오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틀린 것, 망할 것, 실패하는 것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 보면요,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속으로 아, 망하는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러죠. 근데 이게 자기도 모르게 깔고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믿음의 말을 몇 프로 하며 불신한 말을 몇 프로 하는지 한번 잘 더듬어 보세요. 믿음의 말 많이 해요. 5%일 거예요. 상황을 얘기를 하고 걱정을 얘기하고 그죠? 아픔을 얘기한단 말이죠. 실제적인 그리스도 얘기는 안 해요. 막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뭐요? 답이 없는 거죠. 또 제가는 뭐라 그래요? 강남 메시지 나왔잖아 이미. 그거 잡고 가면 되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지만 뭐요? 안 받으면 돼요. 너 의의 흉배를 딱 붙이는 거죠. 괜찮아 우리 하나님은 하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신분 권세 7가지 주셨어. 그거를 우리가 잘 사용한다면 그죠?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을 당하지 말고 언약적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언약적 도전. 예수 그리스도 언약.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문제 해결했고 영원히 그분이 함께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신문고세 가지고 영적 싸움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37 나라 5천 정도 보험을 이루는 현장 정복의 정인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몸에 세우는 공동체라 그러는데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는 자꾸 비교를 하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아무것도 안. 이게 자기가 자기를 자폭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보면요. 우리가 보세요.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다 필요하죠. 여기서 내가 코가 없다 생각을 해보세요. 눈만 많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하죠. 다 중요한 거예요. 귀가 있는데요. 귓바퀴가 없으면요. 소리가 안 모아집니다. 이 속눈썹이 없으면요. 먼지가 계속 들어가요. 눈썹이 없으면 비 오면 눈으로 바로 물이 들어갑니다. 정말 중요한 게 너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은사를 함께 주셨는데 우리가 소중한 걸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주의를 추구를 해요.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다. 왕이 전쟁을 나가서 전리품을 갖고 와서 백성에게 나눠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대속으로 완전히 뭐죠? 역전, 대속하시고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역전을 시킨 거죠. 이게 우리도 역전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저도요 막 너무 힘들고 막 붙잡고 일이 많고 막 이럴 때는 축축축축 깔아집니다. 그런데 또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 기도하죠. 나 너무 피곤해요. 이런단 말이죠. 근데 거짓말같이 살아나요. 어제 저는 8시 집에 갔거든요. 우리 오늘 사용할 물건을 그래도 한 10명 모이는데 어제는 우리 4명밖에 안 남았어요. 아무도 안 와서.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마트 가서 물건을 사고 했단 말이죠. 해서 또 오늘 나눠줄 걸 만드는데 지난주는 이제 100개 만들어서 했어요. 오늘 200개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정말 막 눈이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이제 뭔가를 마셔야 될 것 같고 해서 보니까 마트에서 보니까 커피인데 1,000원, 90인 얼마인가 그렇게 된 거예요. 와, 되게 싸다고 덜컥 샀어요. 급하게 입을 한 모금 먹었는데 너무너무 썬 거예요. 뭔 커피가 이렇게 쓰냐 하고 계산을 하고 볼게 그게 1,900원이었어. 원액이었어, 원액. 그래고 물을 이제 타서 조금 마셨는데 근데 어쨌든 이랬는지 저랬는지 하여튼 힘이 솟아나서 일을 잘 했습니다. 마무리 잘 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최고의 축복을 딱 줬다면 왜? 각자 적합하게. 각자 적합하게. 그러니까 너는 큰 능력이 있으니까 크고 작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쓰레기통 없다 그랬죠. 저도요 집안에 이렇게 물건을 보는데 하찮은 게 없어요. 작은 게 하나가 없으면 큰 걸 못 써. 그러니까 다 소중한 거죠. 저는 뭐든지 주워다가 서랍에 넣어 놓거든요. 그럼 이제 언젠가 또 필요할 때 쓴단 말이죠. 장롱을 이사를 하면 장롱 받침도 필요하잖아요. 이거 많은 거 나무 이렇게 자른 거요. 그런 것도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하면서 늘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소중한 존재. 요만한 못 하나도 저는 다 주워가 담아놔요. 다 각자 자기 역할이 있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회사가 밀가루 회사인데 7층 건물에 공장 끝이 하면 통으로 하나로 돼 있어요. 그만큼 기계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거기서 부속 요만한 거 하나만 잘못돼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달 유럽에 가 있은 적이 있었거든요. 한 달 동안 기계가 멈춘 거예요. 아버지가 거기서 못 돌아와가지고. 그러니 보세요. 요만한 기계 하나 때문에 그 큰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면 소리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 사람 말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대한 예언교회 안에서 또 이 나라 안에서 전 세계 안에서 소중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각자 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자기 달란트를 사장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그럼 뭐 저기 하실 분 계세요? 하면 다 말 안 해. 한국 사람들은. 저 이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좋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거 좀 하면 안 돼. 저 잘 못하는데요.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하다 보니까 조금씩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 달란트를 내가 사장시키지 말고 계속 성장 발전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들하는 거죠.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중고등부 총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를 하고 총무를 했는데 이 교회 처음에 딱 오니까 이 시스템이 없었어요. 이제 중등부를 제가 교사로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제가 거기서 딱 1년을 사역을 하고 이제 고등부로 가는데 제가 이 새가족 그거를 카드를 이렇게 딱 이제 저기 기독교 서점에 가서 사가지고 짝짝 체계적으로 쫙 해가 명단을 해서 딱 줬어요. 근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서울대 출신이야. 근데 이제 이 복음에 충격받고 이제 신학을 했는데 그분도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이게 제가 딱 서류를 해가지고 주면서 요런 겁니다 하고 주고 저는 고등부에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아들이 고등부 회장인데 어떻게든 이제 부장 차장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다 도망갔어. 회장인 우리 아들 하나만 남았어. 우리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얘가 어느 날 울더라고. 왜 우냐 그랬더니 시킬 사람이 없는데 전도사님이 화만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공원에서 앉아서 막 울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자, 네가 전도사님 수준으로 성장할 거냐? 그리스도 수준으로 성장할 거냐? 그리스도 수준으로 성장을 해야지. 그건 전도사님도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 제가 이제 고등부 교사로 갔죠. 고등부 교사 가서 그분 뒤에서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열정은 있는데 이 상처가 많다 보니까 섬세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교사들이고 뭐 부장 차장 다 가버리고 없더라고요. 근데 열정은 대단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뭘 구체적으로 시키지는 않고 뭐가 안 되면 무조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전사님 제가 뭘 하면 될까요? 하고 물어봐라. 그분은 일할 건 너무 많은데 어디서 어떻게 시켜야 될지 잘 몰라서 그럴 거다. 그러고는 제가 옆에 바짝 붙어서 그분 옆에서 이제 도왔죠. 현장에 대한 열정은 어마어마하고 하여튼 그분하고 제가 엄청 그 현장을 많이 다녔어요. 그때는 뭐 이제 술집 나가는 애들 뭐 그런 현장이 엄청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럼 저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우라고 저쪽 교회에서 훈련을 시키셨구나. 거기도 갑자기 전도사님이 4분, 5분 계셨나? 그런데 다 계측해서 나가셨어요. 거기에 한교안 총리, 그분도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었어요. 그 당시 검사였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쟁쟁한 전도사님들이 싹 나가버렸어요. 교회 건축이 끝나고. 근데 사찰 갔던 전도사님이 한 분 남은 거예요. 이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7년 동안 논문을 못 쓰고 목사 안수를 못 받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사람이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율법이 강했고 집안이 굉장히 영적으로 황폐한 집안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고, 그 이제 제가 유치부 5년 딱 하고 이제 중고등부로 갔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안 좋은 소리는 되게 많죠. 근데 저는 사람을 안 만나요. 그분 뒤에서 도왔어요. 다 도와요. 총무되면서 다 도왔어요. 13명 임원 아이들 토요일마다 불러서 집에서 피자 구워 먹이고 스파게티 해 먹이면서 노래방 데려가고 자전거 타러 데리고 다니고 그랬는데, 피자를 7판씩 구웠어요. 한 사람이 한 판 먹는 애들도 있어요. 제가 직접 만들어서 먹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7명이 목사가 나왔어요. 그 안에서 집내교회인데. 근데 그 아이들이 전부 상처받아요. 토요일만 되면 저한테 찾아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돕론적으로 계속 해준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우리가 방학 때면 그때는 기도원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럼 4번 예배가 있어요. 새벽 10시, 2시, 저녁에 이제 7시. 애들이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 신비니까 뭐 방언하고 뭐 보고 뭐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 애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불을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하고 막 교회가 다운되고 뭐 좋은 목회들 다 나가버리고 그런 상태인데 얘들이 와서 불을 붙여버리더라. 새벽 3시, 4시까지 검야철화 밤새도 애들 기도를 하고. 그러고는 이제 이 중고등 학교 아이들을 어른들이 굉장히 무시했거든요. 근데 이제 입지가 달라지는 거죠. 애들이. 그게 이제 랩런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막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 교회가. 그 하나님이 저를 이제 이쪽으로 보내셔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3년만 우리 교회 좀 키워주고 가지 그랬대요. 제가 키우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근데 저 오고 나서 목사님이 갱신하시고 목회를 잘했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게 하신 은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뭐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요. 성경을 아는 게 있습니까? 저는 한 거는 기도한 것밖에 없거든요. 거기에서 5년 동안 잠자고 기도하고 오전에는 정시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전도 나가고 그거 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 읽고 틈만 나면 성경 읽고 그것밖에 한 거 없습니다. 뭐 복음을 제대로 알았어요. 근데 뭐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기도가 그렇게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람.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 애들한테 교회 가야 돼, 강단 말씀 잡아야 돼, 잔소리는 대빵하는데 엄마는 믿음이 없거든. 동기 충만회가 메시지를 크게 틀었는데 아이들은 안 듣거든. 그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행복하면 저절로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고 내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함께 동력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이번에 저기 참여하는 거 정말 자신 없었거든요. 정말 하기 싫었어요. 너무 힘도 들었지만,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너무나 열심히 준비를 잘해서 지난주도 잘 통과했고, 이번 주도 지금 이제 내려가는 팀이 있어요.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전부 우리 코팅회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자료를 가지고 그거 다 하고 사탕사가 다 붙이고 일이 좀 많았습니다. 뭐죠?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은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행복하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니까 유니티 원리스가 되는 거죠. 어디 가도 원리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저는 성격이 굉장히 까칠했거든요. 정말 까칠했습니다. 목사님하고 신방을 가면 봉고를 탑니다. 근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마주를 보셔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저기 남편은 잘 계신가요? 남편이 불신자니까. 네. 애들은 학교를 잘 다니고 있나요? 네. 그 다음에 더 이상 말 시키지 말라 얘기. 갈 때 올 때 침묵.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유니티. 우리가 다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는 많지만 일꾼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탁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상시 잘 모르다가 딱 일해야 될 때 중요할 때 탁탁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일꾼이고 제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37 선교 플랫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아끼지 말고 숨기지 말고, 정말 제가 이 걸음을 못 걸었어요.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에다가 그때 풍을 맞았어요. 그때가 저는 1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걸음을 10걸음을 가면 돌아올 걸 생각해서 5걸음을 가야 돼. 10걸음 가버리면 못 돌아와. 제가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6걸음, 그 다음에는 7걸음 이렇게 걸었죠. 근데 하나님 바꿔주셨잖아요. 제 몸이 제 건가요?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 가지고 있는 재능이 제 건가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완전 맡겨버리면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준다. 그거를 체험한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죠? 인격 훌륭해가 물론 인격 훌륭하면 좋습니다. 저는 옛날에 엄청 훌륭한 척하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면 저는 더 망가집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이 축복 누리고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공동체라고 했는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니까요, 성장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CVDIP, 프락티스, 마지막에 P죠. 언약 잡고 기도로 누리면서,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가 뭐예요? 말씀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저는 초이성형이었습니다. 절대 나 누추한 모습 남한테 안 보여줬어요. 그리고 초연한 사람, 웃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차가운 사람, 얼음덩어리 같은 사람.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이라 그래서요.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내가 이제는 그거는 다 없어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죠? 부족할수록 그리스도가 내가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비난한다. 괜찮아요. 실수했어요. 괜찮다니까요. 그잖아요. 우리 창세기 3장 똥꼬득이에 빠졌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와이어 로프를 갖고 딱 올라왔더니 몸에 다 묻어 있잖아요. 냄새 풀풀 나는 거. 그럼 냄새 난다고 평생 울고 살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샤워기로 싹 씻어버려야죠. 그죠? 그러니까요,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된다. 말씀의 옷을. 그리고 내 문제 드러날 때 기뻐하세요. 숨기지 말고. 모자랄수록 그래 그리스도가 필요해. 감사해. 그래 그게 진짜 감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야, 그리스도가 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구나. 이거를 알고 나니까 날마다 내가 부족할수록 감사한 거죠. 기쁜 거죠. 그리고요, 정말 나이를 먹어서 철이 든다고 제가 요즘 이래 보면 여러 사람 이런 사람 상황을 보죠. 이해가 돼요. 다. 저 사람 저래서 그렇구나, 저 사람 저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제 전에처럼 내가 당하지는 않아요. 대응은 다 해요. 어차피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를 포기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럴 때 나는 대응은 하기는 해요. 근데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돌 10개를 던져놓고 그거는 괜찮아. 근데 자기가 그 중에 하나를 맞으면 하나 맞은 것 같고 난리를 쳐.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10개를 던지면 10개를 맞을 수 없죠? 그럼 내가 안 맞기 위해서 내가 방어진은 쳐야죠. 그럼 내가 한 개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 한 개 맞았다고 나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막 떠들어요. 자기 건 다 가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 그 사람이 다시는 나한테 더 이상은 돌을 안 던지거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돌을 못 던지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그 사람한테 얻어 터지게 살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죠? 이것을 내가 갖고 가면 이게 내 안에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대적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맞고 계속 100개를 다 맞더라고. 뭐죠? 더 이상 던지지 마. 난 너에게 맞을 이유가 없어. 라고 자기가 경계선을 쳐야 되는 거죠. 그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만 보면 돈을 빌려달래. 근데 안 갚아. 계속 빌려달래. 나 돈 없어 빌려간 거 갚아. 요 말을 못해가 계속 뜯기면서 안에 상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그리고 달라 하면 줬대요. 그게 얼마나 민망합니까? 시장 가면 무조건 나장 가래요. 나랑 가재요. 그럼 차라리 10,000원을 빌려달라면 내가 10,000원 좀 계산하기도 좋잖아. 이거 사면서 네가 내, 이거 사면서 네가 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면 나도 헷갈리니까 계산이 안 돼.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시장 가자면 안 가. 한 번 돈 달라 할 땐 줬다고 우기더라고. 그래서 계속 갔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죠? 자기 방어를 하자. 저번에 어떤 사람이 꼬마를 때린대요. 근데 남친도 때린대. 근데 남친이 가만히 맞고 있대. 왜 그럴까요? 이 남친도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어요. 부모한테 맞았던지.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맞지? 여자 하나 그 깎고 못 이기나? 대항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걸 우리가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답이 나도요. 그게 살아온 패턴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 삶도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공동체다 그러는데, 믿는가 아는 것을 알면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만 내가 삶에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 창세기 3장 세상이라 착한 사람은 못 살아요. 그래서 뭡니까? 모든 상황, 어떤 일이 있든지 뭐죠? 내가 성장의 발판을 삼으면서 그거를 단호하게 하는 그걸 훈련을 시켜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면서 극복하더라. 부부 관계도 때리는 사람이 있고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가 언어로 의사를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조용히 있다가 어느 날 조용한 부분은 이혼을 하고요, 시끄러운 부분은 피 터지게 싸워요. 근데 싸우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해요. 싸우는 사람이 건강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막 싸운다 그러면 싸우는 집은 더 건강하라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우리는 모든 걸 초월해 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의 바탕 위에 서서 우리가 새롭게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히 해결했잖아요. 그럼 내한테 끊임없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뭡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면 드러나요. 그러니까 드러날 때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도 말고 숨기지도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이지? 우리 다 나빠요. 다 나빠요.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됐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앞을 가렸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고는 숨었잖아요. 두려움과 공포. 죄가 들어가면 그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으면 그는 금방 말라버려요. 그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걸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 피로 제사함을 받아서 내가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 행복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뭡니까? 이 말씀 안에서 이제 내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이제는 예언교회 안에 25주년 기념 예배 이곳에 있다는 것이 너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죠. 행복하죠. 참 행복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또 꽃꽂이를 봤습니다. 꽃을 보니까요, 자기도 자기 사명 다해요. 걔도 일주일 되면 말라 죽습니다. 저는 그래서 꽃꽂이를 안 좋아해요. 제가 옛날에 꽃꽂이를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되면 여름 같은 경우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물에 담겼던 거라. 그래서 저는 누가 꽃 사온다면 화분 사가와, 화분은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걔들은 꽃을 꽂아가 그 일주일 동안 그 하는 게 영광 돌리고 말라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도 지금 살아있는 동안 복음의 꽃을 피워서 하늘나라로 우린 가잖아. 꽃은 쓰레기통에 가지만. 그죠? 그래도 그는 행복하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금요철화 때 감사로 맞이하는 본당 헌당이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뭐냐면 다윗이 뭐랬냐면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죠? 이 모든 것을 한 것을 하나님이고 크게 하기도 작게 하기도 높게 하기도 낮게 하기도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되어지니까 뭐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질도 드리지만 내 시간, 내 몸, 예배는 내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라 그랬죠. 이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이게 예배가 즐겁고 또 제가 현장에 가는 게 너무 즐거워요. 현장에 가서 우리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보고 싶죠. 보고 싶죠. 그래서 제가 바빠도 틈나는 대로 현장을 가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은 오전에는 줌으로 수원팀을 하고 화성으로 갔는데 사역자들이 아무도 안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디모데 같은 제자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하고 갔어요.
정말 부부가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제자 같지 않아. 근데 그 중심이 굉장히 순수하거든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장소를 옮겼는데 거기는 술을 파는 곳이에요. 근데 중독자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식당 주인 또 거기서 일하는 중국 여자 왕슈이라고 25인데 너무 이쁘더라고. 또 그 중독자 그리고 이제 같이 5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 뒤에는 할아버지 혼자 술을 드시고 계시고 막걸리를, 이쪽에서는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술을 드시고 메시지를 다 듣더라고. 메시지를 다 듣더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제가 이제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음에 또 오시래, 그 술 드시는 분이.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그때 다 오세요 했더니 오겠대요. 뭐죠? 현장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죠? 대낮이에요. 그때가 2시예요. 대낮부터 술을 드시더라고. 거기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뭐죠? 예수의 복음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뭐죠? 그런 현장 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남편도 자녀도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 모두 사랑스럽고 모두 존귀한 자고 모두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폭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자기 자신을 자폭하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줄 당연히 몰라요.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주인 된 성전에서 인생의 글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감사로 맞이하는 본당헌당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결론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의 생명력 있는 교회는 살은 교회고 그렇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 말씀 없는 교회가. 지금 19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많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우리 영혼교회는 승승장구하면서 19년부터 벌써 왔는데 이게 장구하면서 지금까지 본당 헌당까지 왔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큰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정말 개미 군단의 그 라스 선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면 모두 다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나도 내가 열등의식에 잡혀서 내려갈 것도 없고 주변의 사람 무시할 것도 없고 다 같이 자라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눈으로 보면 교회가 즐겁고 우리 성도들 만나는 게 즐겁고, 그죠? 이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믿음의 전력 질주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세전에 택정하셔서 부르셨고 정말 오늘 35주년 우리 기념 예배를 드리기까지 이 본당 헌당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보고 비교의식에 시달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누구 때문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